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셨으면 아멘.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것이니라. 아멘.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도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엔카운터 수양회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이미 끊어졌고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방금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우린 진짜 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요.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엔카운터 수양회를 하면서 어느 부분 정도 좀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상처 속에 살아왔고 또 많이 그 인생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생들을 많이 살아왔던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삐뚤어졌던 것들을 다시 잡는 거지요. 다시 교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다시 우리는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엔카운터 수양회고요. 엔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처리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지고 또 새로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죄의 종이었고 또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엔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이제 바뀌어졌지요. 새롭게 되었죠. 의의 종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도 인사 나눴죠. 아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아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린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 뛰어난 민족, 뛰어난 존재로 나를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졌느냐,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거든요.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경기를 탑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니까, 경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잘 되면, 경기가 좋으면 장사가 잘 되는 거고, 경기가 나쁘면 장사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요. 기준을 어디에 두니까? 세상에 두니까, 경기에 두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 타요, 안 타요? 경기 타지 않아요. 경기가 좋든 경기가 나쁘든 우리는 항상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능력이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능력이고, 많은 스펙을 쌓아야 능력이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았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뭐 가끔씩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비리 한 방에 그냥 터져버리더라고요. 그 인생 끝나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뭔가 큰 사건 하나 터지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은 어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 그 믿음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나를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자기 노력으로 애쓰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어저께 엔카운터를 하셔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전에도 그 엔카운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움직일 때 그냥 시동을 켜서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니까. 근데 내가 뒤에서 자동차를 밀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면 쉽죠. 그냥 엑셀레터만 그냥 밟아주면 차가 가니까. 엔진만 움직이면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살면 안 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힘들었지.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그동안 상처받았고 또 죄 가운데 살았고 내 나름대로 애쓰며 살다 보니까 많은 걱정, 염려, 근심 온통 그 모든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힘들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이제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가 세상의 강한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한다고 패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사실 없어요. 우리 미련해요. 우리 약해요. 그런데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미련하고 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복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복이 온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일을 열심히 하면 직장을 통해서 복이 올 거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일을 충실히 했고 나름대로 애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복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겠지요. 복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 주인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 그러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 외삼촌의 집,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로지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죽도록 정말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재산도 모았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했던 것,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것, 가졌던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 살면 어떠한 것도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왜냐하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복강에서 야복 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하지요. 창세기서 32장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좀 놔줘라. 나 좀 가게 해라. 근데 야곱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난 없다고. 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었는데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그게 지켜지는 것이지. 결국 이 싸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벌면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야 할 때에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엔카운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했으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된 것들, 모든 저주를 이제는 우리는 끊어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전의 모습,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전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모습으로 이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예전에는 그냥 돈 많이 벌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가진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말씀에서도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부족했던 것은 항상 풍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고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힘드네 죽겠네 안 되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괜찮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괜찮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풍부하냐 부족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다? 하나님께 두는 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린 복의 사람이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엔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왔던 죄와 상처와
쓴뿌리를 우리는 해결하고 또 모든 저주된 것들을 끊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는 성령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전으로 이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난 거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새롭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 살아왔던 예전의 습관, 살아왔던 예전의 방식, 예전에 살아왔던 그 가치관, 그 가치관대로 예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끊었는데 근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것처럼 다시 예전처럼 죄의 삶으로 돌아가고 끊어냈던 그 저주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 저주의 삶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개. 반드시 우리는 개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끊어냈습니다. 죄와 저주와 상처 모든 것들은 이미 끊어냈습니다. 그럼 우리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와 연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대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많이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뀌기 원합니다. 그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된 것들, 사단의 어떤 그 종로로 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간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상식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상처에 눌리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에
다시 그것이 다시 학습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